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오늘 세 군데 함께 볼 텐데요. 먼저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35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37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등유화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20절로 29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36장 2절로 7절입니다)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에서 기르는 모든 동물들을 다 소집해서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주인이 동물들에게 말하기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일제히 그 동물들이 예 좋습니다 찬성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쳤대요. 그러자 주인이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그 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무래도 그 위 요리가 좋겠다 그렇게 말하자 갑자기 그 위 얼굴이 시퍼렇게 이렇게 변하면서 시퍼렇게 질려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주인님 저는 주인님에게 큰 알을 낳아드리잖아요. 저 암탉을 잡으시지요. 곁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암탉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라서 암탉이 막 이렇게 손을 저으면서 저는 매일 꼿꼿해 하면서 아침을 알려주잖아요. 저 양을 잡으시지요. 양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따뜻한 옷을 주인님께 제공하잖아요. 말고기는 어떤가요? 다 회피하는 거죠. 말이 또 놀랬습니다. 그래서 소를 가리키면서 주인님 여행 가실 때 누가 태워줍니까? 암소 고기가 최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가 이제 마지막 고함을 지르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인님, 나처럼 열심히 농사를 지어주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동물들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 잔치에는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동의를 했지만 정작 결국에는 아무도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희생하는 것은 즐거워하고 또 기뻐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한 또 예화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화를 이렇게 읽으면서 잠시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예화 속에 등장하는 그 주인을 향한 동물들이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아울러서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마음은 어떤가? 서로를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은 어떤가? 예화 속에 동물들이 서로를 향하여 가졌던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하여 갖는 마음 속에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의 말씀인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이제 산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께 직접 설계하신 성막의 건축도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대로 성막에 대한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 때 백성들이 그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즐거이 헌신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의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회중들을 향하여서 너희 모든 회중 전체는, 모든 백성은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하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참여하라고 했는가? 마음에 원하는 자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여 그것을 드리라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죠. 모든 회중이 다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자들만 참여해라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어떤 사람들만 다시 나오는가 하면 일단은 그 성막 건축에 대한, 성막을 짓는 일에 대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물러갔는데 그 중에 누가 다시 나왔는가 하면 무릇 마음에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성막의 기구들이 되겠죠. 거룩한 옷을 위하여,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하기 위해 입는 그 거룩한 옷을 짓기 위하여서 필요한 예물들을 여호와께 드리러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막을 짓는 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36장 읽었던 2절로 7절에 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백성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예물을 가져오는데 성경을 보면 너무 많이 가져왔다라고 했어요. 너무 많이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막을 짓기에 필요한 재료가 다 그 필요한 이상으로 넉넉하게 넘치도록 그렇게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뭘까요? 우리 두 가지 함께 생각해 보고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성막을 건축해 다 참여해라, 다 참여해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은 즐거이 마음에 원하여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건축하게 했을까? 첫 번째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집을 위해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길 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자원하는 하나님을 위한 일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참여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모두가 다 참여하면 좋지만 마음에 내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인데도 감동이 안 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 그러면 참여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원하는 마음도 없이 억지로 참여하게 되면 당연히 불평과 불만이 생기겠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본인은 실족하고 더불어서 실족한 본인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실족하는 일들이 생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많이 참여하건 적게 참여하건 하나님은 즐거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집을 위해 참여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길 원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성막을 짓는 일에 모두가 즐거이 다 참여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마음이 내키지도 않는데 억지로 참여했다라고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자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마음에 내키지가 않아. 억지로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당연히 무엇이 생기겠어요? 불평과 불만이 막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렇게 억지로 참여한 사람들로 인해서 처음에 즐거이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로 원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마음이 상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잇는 일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 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실족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자들만,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기회를 열어놓고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일에 참여하라고 했을까? 두 번째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19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사람의 마음으로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뜻이,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뜻을 세워가는 일에 철저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개입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 1%도. 숫자로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말은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인 성막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막
하나님의 집에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세워지는 곳이 결코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짓는 일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에 감동된 자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일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마음이 개입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일을 참여하는 과정 속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일에 개입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충돌이 있는 거예요. 충돌이. 무엇에 대한 충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에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이 육신의 생각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안에 품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인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100% 확신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지만 또 지나고 나서 돌이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진행을 했는데 가만히 보면 사람의 생각이 그 속에 개입되고 역사에서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로 묶어내지만 사람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마음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그들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서 즐거이 기쁨으로 그 감동 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간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에 즐거이 헌신하기 위해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각각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동일한 하나님의 생각이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그 다양한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조율이 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할 수 있다면 왜 그곳에 갈등이 생기겠어요? 왜 그곳에 상처가 생기고 왜 그곳에 아픔이 생기고 왜 그곳에 실족함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갈등이 생기는 곳에, 아픔이 생기는 곳에, 상처가 있는 곳에, 실족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없이가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뭘까요? 성막을 짓는 일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즐거이 헌신하며 참여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그토록 감동시켜서 즐거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그토록 감동시켰을까요? 무엇이 성막을 짓는 일에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을 그토록 움직였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 그러니 모세를 통하여서 직접 받은 그 설계도를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대하여 백성에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주목할 것은 다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중에 누가 참여했다는 겁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자들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현재 지금 시내산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 약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데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생생해요. 얼마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그 현장에 광야에 있는 백성들은 체험하고 경험했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초자연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행하셔서 그들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벅찬 거예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이고 자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장 3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벅찬 감격과 감동이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물을 가져오는데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끊이지 않고 연하여 가져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역사이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참여할 때 실족하지 않고 즐거이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 그러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뭐 풍성하게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옷 한 벌, 신발 하나, 그리고 이것저것 뭐 좀 챙길 거, 이렇게 애굽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허락신 대로 챙길 거 챙기고 나왔는데 그거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참여한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참여할 때 실족하지 않고 즐거이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아멘.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왜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 보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왜 이런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곳에는
사람이 역사하지 않고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함이 없는 역사예요. 넘치는 역사이고 충만한 역사예요. 그것을 광야에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싹 빠졌어. 뭐가 빠졌어요?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구나. 우리 10년 가운데 삶 속에서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싹 빠졌어. 그럼 남는 건 뭘까요? 체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건 체험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구약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헌금 많이 하세요, 그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까? 부족하세요? 부족하세요.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주관적으로. 그러나 영적인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서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왜 실족하겠어요? 왜 즐거움이 없겠어요? 왜 감동이 없겠어요? 왜 자원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왜 행복이 없겠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만 가지고 살면 건조해요, 곤고해요, 힘들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부족하지 않음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임하는데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지 분명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고요.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즐거이 헌신하며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임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즐거이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5장과 6장에 나오는 이 공동체가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서로 함께해서 행복하고 힘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를 통하여서 펼쳐가길 원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아감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넘치게 역사하시는 그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함께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십니까? 우리는 부족하다 느낄지 몰라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부족한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합니까?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합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과 뜻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즐거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35장 36장에 나와 있는 성막을 짓는 일에 무릇 감동되어 무릇 차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참여했던 그 한 분 한 분들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즐거이 헌신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의 집을 견고하게 잘 세워가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